20년 전만 해도 가장 유망한 사업이 아이들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에 대한 물품, 특별히 유아의 먹을거리, 입을거리,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했던 사람들이 20년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20년은 어떤 시대가 됩니까? 여러분, 노년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간을 이 노년기의 삶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마 또 이 땅을 선도해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근데 이 노년기를 사실은 우리나라는 처음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60이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갑이라고 했습니다. 갑작한 인생이에요. 환갑, 또 다시 새로운 인생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60살만 살면은요, 정말 살 거 다 살고, 60살 넘어 살면, 야, 이건 새 인생을 사는 것과 같아 라고 하는 시대가 얼마 전에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요새는 환갑 잔치 하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7순에 이어 8순의 잔치까지도 이제 그 잔치하는 것이 대단치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노년의 삶이 그만큼 다양화되고 일반화되고 상식화되었다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100세 잔치 혹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환갑잔치 대신 7순이나 8순 잔치 대신 그렇게 우리나라에 새롭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노년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기 이전까지 이 노년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예요. 대표적인 것이 치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리면 마치 이것은 큰 죽을 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 줄 알고 저주인 줄 아는데, 근데 전문가들이 점점 이제 뇌공학, 뇌도 이제는 뇌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밝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0이 넘으면 당연히 이 뇌의 기억력을 관장하는 파트가, 그 세포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치매에 걸린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아니요, 좀 더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60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뇌의 기억력을 관장하는 세포가 점점 새로 생성되는 것보다 적어지니까 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덜 진행되도록, 덜 죽어가도록 여러 가지의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러면 실제 80이 되어서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식의 그런 치매가 오지 않는 것이 또 일반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단 치매뿐이겠습니까? 삶의 형편, 무엇보다도 형편은 점점 나아질 것이지만,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시대가 점점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각기 개인이 살아가는 태도에 참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두 가지 태도가 이 노년기의 삶에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이론 아닙니다. 고래로부터 이미 밝혀진 것이에요. 인간이 노년기를 맞이할 때는 이른바 나르시즘이란 경향으로 반드시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즘 무엇입니까? 이른바 자기 도취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자기애가 강해지고 자기 도취가 강해지는 그런 그룹들이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나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자식들 키우고 또 살림하느라고 애썼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거고, 마치 새로운 이 사춘기가, 팔춘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지 마.
나를 이상 건들지 마. 이제 나도 나만을 위해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이전부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살았을지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나르시즘의 그 줄기를 따라가 한 경향과 문화를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나르시즘의 그 파행으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주님을 사랑한 자는 결코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고 이제 나를 가만 놔둬라고 할 수 없다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나르시즘과 정반대의 경향이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솟구쳐 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시대가 딱 다가오면 또 하나의 경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페이탈리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염세적 세계관, 운명적 사고관으로 노년기를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난 또 이제 늙었구나 라고. 야, 늙으니까 날 찾는 이가 없네. 나를 원하는 사람도 없겠지. 나는 이제 자식들로조차도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기다리는 것은 이제 무덤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삶의 또 부류들이 한편을 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일한 고백을 벌써 한 20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존경받으며 살았던 분들이, 특별히 학교에 있는 교수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가끔 이제 이 교목실로 찾아오면 늘 그래요. 내가 현장에 있을 때는, 주임 교수, 학과장으로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놈저놈 다 와서 인사하고 하더니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상하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배신감을 느끼고 스스로는 좌절하고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이러한 페이탈리즘, 염세적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면요, 마음의 온통 것이 빼앗은대요. 이상하게 우리는 마음이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과학이 밝혀지면서 알려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장, 마음이란 것이 없어요. 어디 다 있어요? 뇌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뇌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순간 요새 밝혀지는 게 무엇입니까? 뇌세포가 정말 더 빨리 죽어간대요. 특별히 육신의 기관들을 연결하고 생생하는 시놉스라고 하죠. 그 시놉스가 더 빨리 죽어서 더 빨리 늙어지고 더 빨리 퇴화한다고 합니다. 뇌의 육신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 두 가지 삶이 분명히 내 눈앞에 다가올 것이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공식과 같이 이 두 가지, 나 좀 놔둬, 이제 나만을 위해서 할 거야 라는 그런 경향이나, 아니면 나는 아무 필요도 없는 버림받은 존재야 라는 두 가지 부류 중에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노년기는 나르시즘도 아니었습니다. 페이탈리즘도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예견하는 노년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라고요?
1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 75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175세면 믿음 생활한 지, 신앙 생활한 지 벌써 몇 년 됐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난, 100년 지나도록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 100년의 믿음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졌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는 흔들은 자에 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하며 여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를 버렸구나 하고 그 인생을 분노하며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삶에 대한 한숨소리나 자기 몰입에 그저 새로운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예견과 경향으로부터 전혀 더 높아져서, 그래서 어디까지 높아졌다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친구의 지경에 그분의 벗으로 그의 인생은 점점 더 높아지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가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허점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점점 굳세게 꽉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점점 더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행 이후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이삭을 바친 이후의 삶은요, 정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그 이전에는 아주 치열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그냥 인생살이 삶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음악 같습니다. 작품 같아요. 그는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요, 삶의 여러 국면에서 치열하게 그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믿음을 연주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믿음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무려 400년 지난 후에 저 애굽에서 포로되어 갔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의 형태로 아예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믿음으로 또한 이삭을 바쳤고, 믿음으로 이삭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항상 앞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의 상황마다 성경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읽다가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요,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 앞뒤로 같이 봐야 되니까 손가락으로 간지하면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첫 부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것만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의 행동마다 앞에 믿음으로가 수식어처럼 붙어있던 그 사람인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고 아브라함은 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나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결단한 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면서, 특별히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을 참 잘했어요. 하지만 시작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몸부림치던 믿음을 놓아버리고 세상 따라 흘러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녕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믿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 곧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하면 세상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었어요. 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망하는 때, 망하는 것과 같은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은 비교적 쉽습니다. 마음에 감동만 있으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철딱선이 없고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생활 못한 사람도 마음에 한번 딱 감동을 주면, 야,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어, 이제 생활 열심히 하겠어, 이제 정직하겠어, 시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죽는 일은 감동 갖고는 안 됩니다. 훈련되고 연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럼 묻습니다. 오늘 몇 시간 앉아 있었니? 공부는? 그래서 요새 아주 일타 강사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 식구가 듣고 와서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해줬는데, 공부는 뭐로 한다고요? 엉덩이로 한대요. 얼마나 앉아 있었니? 그것이 기본적인 체질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그 쌓여진 엉덩이 훈련 위에 분별력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물리가 트이고 수리가 트이는 것이지, 매일 가슴으로 작정만 해도 되풀이해서는 아무것도 쌓이는 것이 없이 반드시 뭐로 흘려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믿지를 못해요.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남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는데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죽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지만, 성경이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죽음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믿음을 따라 죽어가는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반드시 봉착할 이 나르시즘이나 페이탈리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그 비밀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정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정독해 보세요. 어디 밑줄을 그으시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서는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사람만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외국인이 되는 것이에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만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중 국적자예요. 세상에서도 이중 국적자는 변절자고, 그리고 나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스파이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로 나그네라는 말 한 가지인데 영어를 보면 두 가지 다른 나그네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래 우리말 나그네의 뜻이에요. 베가본드입니다. 방랑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가본드는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를 뜻합니다. 상황이 좋아요? 그러면 좀 머뭅니다. 조금만 나빠집니까? 그러면 지체 없이 떠납니다. 집시처럼 이리저리 좋은 상황 따라서, 좋은 날씨 따라서 떠돌며 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나그네인데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베가본드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나그네가 또 있네요. 필그림이라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나그네입니다. 눈에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소중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편히 쉴 곳이 있어도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인생을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그네예요. 이 사람을 필그림이라고 해요. 나그네인데 우리는 이 나그네를 특별히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순례자라고 달리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방랑하는 나그네 아닙니다.
좀 좋은 곳 있으면 자리 잡고 눈에 끌리는 곳이 있으면 주저앉아서 내가 주인이야 라고 행세하는 세상 나그네가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나그네인데 순례하는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손붙잡지 않습니다. 세상을 닮지 않습니다. 저들의 가슴에는 항상 하나님 가득 차 있습니다. 저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서 그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산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었다?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하고 결단하고 소원은 많이 했지만 사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작했던 믿음도 포기하고 나그네의 삶을 중단해서 방랑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13절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읽으면 기가 막히죠? 함께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모인 분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둘러앉아 계신 분이 우리 새생명교회는 한 분도 없습니다. 이곳저곳 피해서 좀 편해보겠다라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참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잘 믿어보자고 불과 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시러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시작은 참 잘했어요. 하지만 시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이 하나님의 인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이 땅에서 뭐로 지냅니까?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지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중단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훈련들, 믿음을 따라 죽는 훈련들을 해갔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주변을 정리를 합니다. 5절 말씀 창세기 오늘 본문 25장 5절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많습니다. 먼저 집에서 나가게 했던 이스마엘 외에도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믿음을 따라 난 아들, 하나님 앞에 심겨진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반드시 이 믿음의 계보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나눠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그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의 믿음의 뿌리를 세워가는 그 땅에서 떠나서 동쪽 땅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할 때는 마음에 갈등했어요. 어떻게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어? 쟤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심고,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만국, 열국의 복의 통로로 다시 돌려받고 나서는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소자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백에서 났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지켜야 된다? 거룩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축복의 거룩이 훼손돼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따라 나고 육을 따라 키워졌던 자식들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한 5년 전부터 계속 지금 이제는 일거리도 아니라서 일반 모든 돈 많은 집안들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만 그런가요? 대한항공만 그런가요? 금호는 안 그린가요? 이른바 왕자들의 난이라는 재벌가 자녀들의 이 불화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비의 죄예요. 정리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줄 그어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줄을 긋겠습니까? 바로 생전에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처리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생전에 믿음의 매듭을 미리 정리하고 이것을 매듭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 교우들 가운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따로 통장을 준비하고 있고 내 재산 중에 얼마를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처리돼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생전에.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헌신이 컸던 사람일수록 죽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 갖고 가족들이 원수가 되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소송하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교회 옆에 있는 땅 교회 허물하겠다라고 서약까지 하고 그랬대요. 자식에까지 했습니다. 근데 소유권을 안 넘겨놨어요. 교회는 그 약속을 믿고 거기다가 이 교회 건물을 갖다 지었습니다. 아버님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 땅값 내놔라라고 합니다. 10,000원짜리 땅을 건물 세워진 걸 기하로 해서 20만 원 내놔, 20배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부숴버리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재산 절반 내놓겠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나면 절반이 내놔집니까? 본인은 그렇게 원했지만 안 돼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6절에 생전에. 미리 죽을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연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그네가 돼야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잠깐 빌려주신 것입니다라고 이제 나 이거 놓고 떠납니다. 마치 놀이터에 시소가 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저녁 때가 되면 시소 놔두고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소가 좋다고 딴 놈이 타는 거 못 보겠다고 그 시소 끌어안고 죽을 것입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죽음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구나. 조상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자녀가 있다는 것이에요. 후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하나 믿자고 헉헉거리다가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고가 아니에요. 더 뛰어납니다. 너를 통해서 내 씨로부터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땅이 뭐가 돼야 돼요? 나그네가 돼야 되는구나. 내 인생, 내 삶조차 나그네야지. 그때 나를 아프게 했어? 평생을 자식에게까지 그 복수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씨 전체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잠시 살라고 빌려주신 것을 내 것처럼 자식에게까지 집 사주고 뭐 차까지 사준대네요. 기가 막히죠. 제가 예언할까요? 뭐 예언 많이 했지만 40살, 50살, 60살이 되어서도 살림비, 생활비 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요, 끝내는 왜 카드빚 안 갚아 주냐고 부모를 망치로 때려 줍니다. 공식인데 나만은 안 그럴 거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을 따라 죽음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결단하고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생전에 아브라함은 그 스스로가 이 믿음의 결실들을 갖다 마무리 짓고 매듭 짓는 것, 거룩을 거룩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영역을 보존해 주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족한다, 과거에 만족했다, 아까 그랬죠? 결단하는 것 쉽습니다. 중간에 몸부림치는 것 대견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따라 죽기 위해서는요, 바로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의 체질들이 내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 그랬죠? 175세입니다. 노년 중에 노년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이런 노인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나만을 위해 살겠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다 배신하고 다 손해보고 나 같은 게 이제 어떻게 사나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75살 아브라함의 노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석양에 더 찬란하게 비추듯이 아브라함의 175세의 노년은요, 굉장히 눈부시게
아름답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띄어쓰기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었습니까? 국어 실력은요 띄어쓰기 읽는 실력입니다. 문해력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괜히 읽기가 어려워지죠. 목사가 앞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쉼표, 쉼표를 해보십시오. 어디에다 쉬어야 합니까? 우리 흔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라고 합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여러분 우리말 성경의 뉘앙스에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뭐예요? 그의 나이가 높고예요. 높고. 그런 다음에 띄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입니다. 나이가 늙었다라는 말 이해가 되죠? 근데 나이가 높다라는 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반복적으로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 늙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아니에요. 두 문장이에요. 그의 나이가 뭐 하다고요? 높고 그 다음에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나이가 늙으면 기운이 다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나이가 늙는데 내 기운만 다하지 않겠다고 나는 생생활력이라고 이런 사춘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어리석어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보톡스가 많이 맞으면 마치 나이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요? 예, 인정합니다. 10년 젊어 보여요. 20년 뒤에는 어떨까요? 20년 젊어 보인다고 좋아했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고 후패해져 가는 것,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오히려 젊어서 맞은 보톡스로 늙은 나이 많은 연예인들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흉해집니까? 그 나이의 늙음의 아름다움을 간직하지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는 점점 거짓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 투성이가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희한하죠. 신앙생활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됐는데 더 거짓말 투성이가 돼요. 기도생활, 예배생활에 있었어요. 희한하죠. 나이가 들어서 뭐한다? 기운이 점점 다해져서 죽어가는 것. 자연적인 거구나. 받아들이십시오. 흰머리 나고 이빨 흔들리고 귀 잘 안 들리는 것, 눈이 나빠지는 것 안타깝지만 자연적인 거구나. 오히려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왔습니다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왔네요. 올림픽으로 하면 1등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눈이 바뀌어져야 해요. 세상을 보니까 나만 더 늙은 것 같고 나만 더 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손 앞에 내가 더 가까이 왔네요.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높다란 말이에요. 이 높다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는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부분이 많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나이가 높고 많아서 늙어서라고 하지 않고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서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와 나이를 갖다가 구분해 놨어요.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갖고 구분해 놨는데 우리나라 말엔 잘 안 구분이 되죠. 원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나이가 높고 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토부. 따라해 보십시오. 토부. 토부가 뭡니까?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예요. 어땠습니까?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흐트러짐 없이 꽉 차서 참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부터 보면요, 두 가지로 대략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satisfy, 만족하다. 그리고 하나는 full, 가득 찼다. 나이가 뭐해서? 만족해서, 꽉 차서, 나이가 참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이 많이 든 인생을 175세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가 많아서 늙어갈수록, 기운이 다해갈수록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했더라. 만족했더라.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꽉 찼더라. 채워지는 인생을 바로 나이가 많아갈수록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작년에 174살일 때보다 오늘 175살에 훨씬 더 아름답네요. 믿음으로 훨씬 더 꽉 찼네요. 결점과 단점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 해 하나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언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코에 걸면 코골이 딱 띄어내서 생각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9절, 30절 두 절만 천천히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우리 아브라함 생각 못하고 읽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위해서 다 포기한 자를, 이제 아브라함하고 같이 읽으니까 이거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구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 죽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시작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만 받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를? 박해를 겸하여 받고. 거기서 끝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셔요? 시작.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향 땅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많이 버려야 했습니다. 때때로 억지 같은 손해에도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심어야 했지만,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요, 저 인생 뭐 저렇게 잘못한 게 많고 죄가 많아서 저런 고난을 받나라고, 때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박해했지만, 결국 믿음을 따라 죽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세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약속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따라 죽어갈 때 두 가지죠. 하나는 나그네로 살고, 두 번째는 생전에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세 번째는 뭐 한다고요? 오늘 보기 좋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보기 좋고 꽉 찬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 때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1.1획도 틀림없이 내려짐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생에서는 박해를 받은 것 같지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죽는 훈련했던 모든 것들이 100배의 전토로 하나님 돌이켜지며 내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삶이 오늘 믿음을 고백한 나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축원하십시오 하면 마음 한편에서 어떤 분은 꼭 그래, 나 같은 게 난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나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러면서 선포를 못합니다. 아니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때로는 시험을 당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서로 속이는 자리에서 그는 활동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거역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어떨 때는 약해져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눈을 감아보기도 한 것,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겐 뭐가 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그래서 한 단어,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단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그의 허물과 약함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붙잡은 아브라함, 약해지고 거짓말 많이 했어도 이 은혜만은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어서나 은혜만을 꽉 붙잡고 그의 인생을 믿음을 따라 죽는 연습을 하나하나 수행할 때 놀랍게 이 은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부끄러움을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다른 믿음 아니에요. 은혜만은 놓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내가 미워하는 자리에 있든지, 조카가 미워지는 자리에 있든지, 내 목숨 하나 죽을까 봐 덜덜 떨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자리에 있어서든지, 그래 넌 좀 당해봐야 돼라고 자기를 배신한 자를 오히려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찾아가면서, 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그럼 뭐 하나는 놓지 않았다고요? 은혜 하나만은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온전해짐을 자랑하지 않아요, 결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토부. 그의 나이가 뭐 해서? 높아서. 세상 흐름으로 나이 들어 주름살는 그 나이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나이는 점점 충만해지고 높아졌더라. 나는 오늘 하나님 때문에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오늘 그 믿음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죠? 누가 이 고백을 가장 진하게 했습니까? 다윗이요. 시편 23편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고 우리 굉장히 멋스럽게 했는데, 원래 원어성서를 보면 만족하고 만족합니다예요. 이게 부정형으로,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다 하고 시처럼, 시편이기 때문에 시로 번역해야 돼서 그랬는데, 내가 만족하고 만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만족합니다로 끝납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물을 지나가요. 손을 붙잡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고생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믿음을 따라 죽는 연습을 내가 합니다. 내가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수가 없는 정말 나밖에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조건 환경에 놓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만족합니다. 다윗의 나이가 뭐 한 거예요? 높아서. 이게 나이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우리 뭐라고 결단해야 돼요? 나는 나이가 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뭐 할 수 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몸부림치십니까? 참 잘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 결단하십시오. 그것까지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난 나이가 높아지는 삶, 믿음을 따라 죽는 삶, 그래서 이 땅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이 삶은 나 살아갑니다 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저 멀리서부터 바라보면서 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